오늘은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대강절 혹은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절 전 4주간을 거쳐서 이렇게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축과 함께 단순한 어떤 선물을 교환하고 아니면 어떤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 사함, 즉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다리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장차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이 두 번째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절기로 전통적으로 지켜온 것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주일인데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다섯 여자가 등장한 예수님의 족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섯 여자가 등장한 예수님의 족보, 아이러니한 일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족보에는 여자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5명의 여인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기록된 족보에도 여자가 들어있지 않는데, 가령 창세기 5장의 아담 자손의 족보에도 전혀 여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고요. 또 10장에 나타난 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도 여자들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또 11장에 나오는 이 셈의 족보라든지 이 기타 룻기서에 나오는 이 베레스의 족보에도 여성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았단 말. 또 심지어는 이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들여다봐도 여성 동지들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단 말. 이 족보는 다 남자만 기록했는데, 그래도 우리 여자분들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남자만 기록하는 것은 남자는 여자를 다 대표하고 있단 말. 그런데 이 유대인인 마태는 자기 민족 선민 유대인들을 위한 이 복음서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소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고대하는 소위 메시아, 소위 정치적인 왕이 등장하게 돼서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전 세계를 지배할 그런 야욕을 꿈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본국으로 들어와서 전도도 하는 그런 실정인데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단 말. 그래서 이 마태는 바로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이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한 메시아, 우리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함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다윗 왕의 혈통을 받은 왕족, 왕의 혈통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왕의 모든 이 혈통을 따라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족보의 이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거기 5명의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첫 번째가 바로 다말이라는 여자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압 여인 룻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예수님을 동정녀 상태에서 잉태한 이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 우리가 방금 교도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이 네 명의 여자들이야말로 말하자면 부도덕하고 심지어는 폐륜적일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 거룩한 족보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 여자고, 어떤 여자는 정말 이 폐륜적인 여자이고 불륜적인 그런 여자이가 어떻게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가담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다고 그들을 상대한 남자들을 면제시키는 건 아닙니다. 정죄에서 해방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가문에 이런 여자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전혀 드러내지 않을 것이고, 드러내기는커녕 철저하게 누가 알까 봐 시시하고 감춰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감추려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약점과 허물, 죄악성과 실패의 모든 사건들을 성경의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이렇게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명의 여자가 등장한 예수님의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소위 스피리추얼 레슨이 뭐냔 말이에요. 오늘 여기 주보 순서지에 오늘의 말씀 요약에 4가지로 요약해놨는데 우리 한번 리피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주보를 다 보시고 4가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구원자이십니다. 기독교는 인성 변화의 종교입니다.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고, 그러므로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인성이 변화돼서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4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 All human beings are sinners.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있다 없다? 아무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마지막 12절에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즉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 그것도 적당한 죄인이 아니고 치명적인 죄인이라는 것.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인가.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단 말. 바울은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아담이 죄로 말미암은 우리가 받은 그 유전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인으로서 지은 모든 허물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히 죽어서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은 후에는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오늘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그야말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심지어는 폐륜적인 이 여자들을 등장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그 첫 번째 여성이 바로 다말이라는 말. 창세기 38장에는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로는 라함을 낳고 그랬는데 이 다말은 원래 유다의 아들 엘의 아내였으나 남편이 죽었단 말. 이스라엘의 이 계대 혼인법에 의하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동생을 자기 남편으로 취하고 거기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을 형님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는 소위 계대 혼인법이 적용돼 있어요. 시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가 못마땅한 거예요. 아직 막내 아들이 지금 다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애야 너 고향에 가서 기다려라. 내 막내가 좀 다 성숙한 성인이 되면 너를 부르겠다. 아마 그렇게 약속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소문에 들어보니까 이 다말이 들어보니까 시아주버님이 많이 자랐는데 소식이 없어. 그래서 얼굴에 변장을 하고 이제 창기와 같이 변장을 하고 유다를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증표를 받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거예요. 바로 이 베레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요. 옛날 시골에서는 처갓집 족보는 개족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순서가 아니요. 동서가 나이가 훨씬 많은 영감님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질서가 없어.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아무튼 기가 막힐 일 아니요? 어떻게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런 그야말로 이런 걸 불륜이라고는 안 하고 이건 폐륜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일들을 통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다의 부끄러운 실수와 다말의 악행까지도 그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음을 증언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 약속을 이행하셨는데 요약하자면 사람의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 데 사용된 거예요. 물론 다말도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시아버지를 이어서 자기 남편 예리 그 계승자가 될 거고 장차 먼 훗날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런 희미한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오늘날 같은 그런 그 불륜과 폐륜의 개념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이는 다말이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줄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려고 그런 몰직한 행동을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라합입니다. 5절 보실까요? 5절 상반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는데 이 두 번째 여인은 성이 라시고 이름이 합인 모양이에요. 라합. 근데 이 라합 앞에는 반드시 별명이 붙어. 뭐가 붙어요? 기생이라는 별명이 붙어.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 꼭대기에 한 칸에 집을 짓고 사내들을 상대하면서 술을 파는 말하자면 흠결 있는 여성이요. 그러나 이 술집에 인포메이션이 많거든. 소문에 들어보니까 저 한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그야말로 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이 옥과 시온을 죽이고 이제 이 우리나라를 쳐들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신은 위로는 하늘을 아래로는 땅을 지배하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귓소문 말하자면 구전으로 듣고 말하자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 가나안 땅에서 비록 천박하게 살아가지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후일 이제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두 명의 남자들을 옥상의 삼대 밑에 감춰두고 안전한 길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이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온 가족들과 그의 형제들이 다 심판날 구원을 받는 그런 위대한 축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과 결혼했을 것 같고 그 사람이 곧 살몬이라고, 그래서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다윗의 말하자면 할아버지 뻘 되는 증조 할아버지 뻘 되겠네요. 보아스를 낳았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놀라운 일은 어떻게 이 기생은 다른 말로 창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창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성은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그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야말로 이방의 이 모압 나라 출신이에요.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나오미와 그의 남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이민을 가죠. 모압 땅으로. 1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남편도 죽고. 그래서 세 과부만 남아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과 다른 동서한 사람. 근데 놀라운 일은 이 두 며느리 가운데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정말 소망이 없죠. 뭐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서 나중에 자라가지고 시아주버님 자기가 결혼해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정든 고향을 다 내버리고 낯설은 땅 저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게 됐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서 이삭을 줍다가 이 말하자면 유력한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 유력한 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벳이고, 이 오벳은 바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군주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바르자 이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인 밧세바, 6절 보실까요?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다윗은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다윗은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분명히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 있는 아내에게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아는 햇사람으로 다윗 왕의 이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탐욕에 눈멀어서 그 여인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저 심한 전쟁터에 내몰아 죽게 만든 그야말로 대죄를 범한 거예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됐고, 그는 일생토록 그 죄값으로 그 집에 칼이 끊이지 않고 형제들 간의 전쟁과 간음과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을 당하는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죄값에 대한 징계 훈련을 다윗은 끊임없이 받았고, 그는 정말 침상에 뛰도록 요가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고 마침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은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 모든 이 네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부정하고 부도덕하고 심지어는 이방 여자란 말. 룻은 순결한 여자긴 했지만 룻도 사실 따라가 보면 그 조상이 아주 폐륜적인 조상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자랑할 만한 게 못 된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됐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거룩한 메시아의 족보에 이런 부도덕하고 천박스러운 여인들을 포함시켰을까요?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이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All human beings are sinners.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살든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준 거란 말. 어떤 분들에게 세례문다 보면서 귀하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10중 8구는 다 그야 물론 죄인이지요 그러지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대답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문하죠. 물론 죄인이라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보통 죄인이 아니라 치명적인 죄인이고 지옥 형벌에 떨어질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얘기하면 수긍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죄인이긴 하지만 남에게 못된 짓 많이 안 했고 이웃에게 손해 많이 준 적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야말로 죄인들에게 필요하단 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아무 필요가 없고 이번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곧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사과를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가? 아니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많이 맺히는가?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 것 같은데 닭은 또 계란 속에서 나오고 계란이 먼저인 것 같은데 닭이 계란을 낳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성숙한 닭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 따라 계란을 낳는 것이지 설명할 수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설명을 분명하게 못해요. 왜? 창조론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닭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암수로 둘이 짝짓기 해가지고 계란을 낳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이 태어날 순간부터 치명적인 죄로 출생했고 그 죄값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위대한 족보 거룩한 예수님의 이 계보에 이 불순한 4명의 여인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심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성경에는 종종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대단한 선민의식과 의인의식을 가지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저들이 비난하는 세리와 창기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다는 사실은 그들은 늘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쉽게 깨달을 수 있었단 말. 그렇다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법적인 의인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달려가서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이 풍성한 긍휼과 사유하심의 은총을 입는 것이 중요하고 이 일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단 말. 자, 거기를 한번 읽어주시죠.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제9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다른 성경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런 말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마태는 직업이 세무공무원, 세리였습니다. 그는 세관에 앉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명을 받고 예수님의 위대한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 후에 자기 민족을 위한, 즉 유대인을 위한 이 복음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인데 그는 마태복음이 서두에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린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시 유대인들이 가장 정죄하는 세리였단 말. 유대인들의 세무공무원은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거두고 일정한 정해진 금액만 로마 정부에 상납하면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소위 in my pocket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는 민족의 배반자고 반역자, 매국노 같은 그런 영향을 받는 거고, 또 실제로 율법을 해석한 할라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창기나 세리는 어떤 법정의 실정법을 어긴 그런 자유형벌을 받은 자가 아니라도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규정해놨고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여겨져 왔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구주 메시아께서는 바로 그 세리들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의 이 금기의 사람들을 가까이 해주시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제의 은총을 받고 놀랍게 예수님의 제자로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자기 민족을 향해 이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오신 거예요.
사람의 부족을 아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인간의 수치스러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아니 성도는 더더욱 과거에 부끄러운 실수나 행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들 때문에 침울해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부족과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이 긍휼에 호소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말. 그리고 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 의지하고 날마다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극성을 부린 적이 있고 지금도 그런데요. 이 구원파의 태생은 옛날 이 대구의 딕 욕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열렬히 청강했던 수강생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권신천, 다른 하나는 박옥수,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 요병헌이라고 합니다. 후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칠복이라는 사람이 그 계승을 이어받기도 했습니다만, 이들은 이 죄 사함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들이 아주 잘못된 것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더 이상 우리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편하고 완벽해서 좋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죄성,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옥은 가진 않지만 우리 쪽에 욕심과 부패성, 부패적인 성질이 남아 있어서 또 허물과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므로 성경의 요한일서 1장 9절은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말한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라고 했고,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의 모든 죄를 이 자백하는 자에게 그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단 말.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못된 행실, 바로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매여가지고 우울해하고 침울해하고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 연약한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겸손히 자복하고 회개하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 박약한 사람 같이 보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못난이 같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원래 못난이고 의지 박약한 사람. 그래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로부터의 독립선언하는 자가 가장 큰 교만자고 큰 죄예요.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의지한 것처럼 우리가 일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도 행복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된 이 불신앙이란 말.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의 선장은 나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거야말로 의지가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배역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에는 이제 예수님은 만민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만민이라는 건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대단한 선민의식을 갖는데, 유대 나라에서 최고의 군주 하면은 다윗 왕을 꼽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윗이 순수한 혈통이든가요? 자기 오래전에 할머니가 기생노릇도 했고 말이죠. 자기 오래전에 할머니가 이방 모압 나라의 출신이기도 하고, 자기 오래전에 할머니가
시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그 족보를 이어받은 존재예요. 자랑할 바가 못 돼요. 다윗 왕조차도 순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런 이 부도덕한 여인들, 폐륜적인 거, 이방인들을 족보에 기록해 놨습니까? 모든 인간은 바로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다만 유대인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약 75억 인구가 산다고 합니다. 그래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태간 백성이고 하나는 불택자예요. 하나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라면 하나는 하나님께 유기된 자예요. 우리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면 작정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롯데그룹의 창업자인 신격호 회장은 뭐 인물도 준수하지만 위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크리스찬 종역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감히 회장님께 복음을 전할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신격호 회장의 그 전속 이발사, 이 사람은 전직이 조폭이었는데 회개하고 이제 예수 믿고 그 좋은 보직을 얻은 거예요. 회장님의 머리만 깎아주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속으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내가 이 회장님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씨알도 맥히지 않을 것 같지만 기도하고 한 거예요. 무언 이불을 떠들여서 회장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뭐 반응도 없더래요. 그 다음 달 이바로 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 신 회장이 그랬다고 하네요. 예수를 믿으면 주일날마다 교회 가야 되겠지? 아, 당연하죠, 회장님.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 예, 회장님.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가겠네. 한 가지 더 또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11조를 드려야 한다며? 예, 회장님. 11조는 우리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더욱 못 나가겠네.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 가령 뭐 재산이 1조만 돼도 11조는 얼마예요 그러면? 1,000억을 내야 되는데 그걸 감히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죽기 전에 정말 인생의 이 근본적인 펀더멘털한 문제를 질문해가지고 어떤 천주교의 신부에게 이 질의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한때 우리 조선일보 신문에도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그 신부가 대답하기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질문 내용을 한번 보니까 만약에 그 해답을 받아가지고 믿기만 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적나라하게 적시해놨어요. 왜 저들이 못 믿었을까요? 영생 얻기로 작정되지 않은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 뜻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런 위대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건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즉 모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사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주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렇게 그의 3대에 걸쳐서 약속하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다 모든 족속이고 천하 만민이요. 유대인만이 이 말하자면 고유의 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기독교는 인성 변천의 종교라는 것.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람의 성품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는 않지요. 그런 얘기 종종 들어보셨죠?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중생한 영, 거듭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창기가 변해서 성녀가 되기도 하고 깡패가 변해서 성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유명한 이 평양의 깡패 김익두 아시죠? 그는 원래 항해도 재령읍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김익두에게 시비를 건 거예요. 이 사람이 전직 유명한 왕깡패였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취객이 지쳐 주먹질을 멈추자 김 목사는 이제 다 때렸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김익두를 쳐다본 취객은 자기 앞에 선 자가 당대의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라는 사실을 알고 얼굴빛이 사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김익두는 이미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한 자예요. 취객을 만난 당일에도 부흥회를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취객에 한마디를 남기고 가던 길을 재촉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는구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너는 한 주먹 가명도 안 될 건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돼서 참는다 이 말이. 어떻게 깡패가 변화돼서 목사가 되냐는 말. 우리 기독교는 즉 예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질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잡동사니 문화들은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ur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키는 종교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거룩한 예수님의 이 계보에 부도덕하고 입술로 거명하기도 어려울 만큼 폐륜적인 이런 여성들을 기록에는 우리는 예가 아닐까요? 우리도 다 까발리면 다 그렇고 그런 인간들이에요. 저부터. 그저 감사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감사하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는 자신의 육신과 이 세상과 정욕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대강절 세 번째 주간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단순한 위대한 스승이나 사상가, 성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성탄절이야말로 감격적이고 기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등장한 이 세 다섯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제시해 준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만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났던 모든 삶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과거에 우리가 어떤 행악을 하고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침울해하지 않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이 구속에 은혜에 감격하며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인생,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 즐기고 이 자신의 방법대로 지키지만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지키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약한 자들, 몸져 누워있는 자들, 슬픔을 당한 자들, 또 실패한 자들,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억눌려 있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참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